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움의 영 되신 보혜사 성령께서 완전히 책임짐을 날마다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생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신, 끝내신, 과거, 오늘,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응답과 사죄와 승리와 인도의 확신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인생의 사상이 되게 하시고 철학이 되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막힐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의 영 되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주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도 속에서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 모든 삶의 상황 속에 이 축복과 비밀,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도움의 영 되신 보혜사 성령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예,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당연히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히 책임지십니다. 왜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라는 신분 그 한 가지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고 끝까지 돕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자녀의 관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가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해요? 도움의 영 되신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성령에는 그 뜻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도움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딴 데 도움 청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장 완벽한 방법과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자녀의 확신 속에 주신 그 축복의 응답들, 여기에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방법, 다른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말씀이 우리 삶에
완벽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확신할 때 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 확신부터. 그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 확신부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는 신자나 불신자에게 똑같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다른 거죠. 그 길에 따라서 어떤 길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어떤 길은 승리의 길로 그리고 가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겠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그 길을 대부분 어디에서 찾았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길을 어디에서 찾느냐. 그래서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전도자였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였습니다. 왜냐? 인생의 가치를 전도에 두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다른 거는 화를 내지 않는데 복음을 변질시키는 데는요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에는 1장 6절 7절에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방인의 교회,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지럽게 혼미케 섞인 복음을 얘기하니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욕에 가깝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와서 말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라면 이것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가장 심한 욕이죠.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만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의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치가 복음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치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진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엎드릴 때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죠. 바울의 깊은 기도 속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지 말고 저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지역 저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환상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아니라 빌립보 지역 전체를 살리는 엄청난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곳에 루디아를 통해 이방인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죠. 응답을.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 하나님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죠. 여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아예 그 집을 내놔요. 그 집을 오픈하고 내 집에 들어와서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 달라.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말씀 운동의 중요한 사실은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 우리의 가문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축복은 내 집이 예배하는 집, 그리고 나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복음운동의 집이 될 때 가장 축복된 인생, 가장 축복된 최고의 집, 최고의 가정, 우리는 미션홈이라고 얘기하죠. 최고의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돼요. 한국 교회도 제가 섬겼던 모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의 시작이 다 어떤 중직자의 집, 어떤 중직자의 가정에서 대부분 시작이 되죠.
제가 섬겼던 제 모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보통 요람을 보면은 교회 역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항상 시작이 누구누구 권사의 집에서 이 교회 예배를 시작하다.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 집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예배가 드려지고 그 지역을 사이는 복음 운동이 되고 결국에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집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 바로 교회가 되는 그 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집에서 루디아처럼 내 집에 들어와라, 내 직장에 들어와라. 여기서 생명사이는 복음 운동을 시작해라. 이게 사실은 가장 성경에서 가치 있는 가정의 가치, 우리 가문의 가치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때 이거 하자는 거거든요.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진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리는 복음 운동. 자,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한 루디아, 아예 집까지 교회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축복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보여주신 말씀대로 토달거나 이유달거나 핑계대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거기에 그대로 순종할 때.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전해왔지만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대부분 귀뚱으로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한 게 대부분의 인생이었구나. 이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때로는 환경, 때로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내 인생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들을 놓치며 살아왔구나. 이거를 지난 몇 개월 사이에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구나. 왜 그럴까요? 내가 강하니까. 나가 강한 나.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엄청난 축복을 예배해놨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은 처음 가는 지역이에요. 루디아를 약속하고 간 것도 아닙니다. 말씀 그 한 가지만 믿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고 역사의 길이 남을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응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 믿고 살고 있구나,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말씀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왜 비밀이냐? 똑같이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비밀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비밀.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인생을 구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신 일이 없어요. 천하에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 이유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탕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문제, 불행하다, 사람이 문제야, 돈이 문제야, 이런 걸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그게 문제인데요. 예, 맞아요. 근데 그 문제 이전에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제의 바탕, 근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만났는데요. 예, 하나님 만났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믿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안 믿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본질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문제나 어려움 왔을 때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그거는 예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문제가 왔을 때 돈을 찾아가십니까? 그러면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겁니다. 내가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내 마음에 담긴 것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때 내가 찾는 첫 번째 것,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나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돈을 믿고 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사람을 믿고 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되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죄인 줄 모르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죄인 줄 모르고,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죄인 줄 모르고. 그 병원에 가면은 스스로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환자들에게. 나는 정말 아프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왔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정말 멋있게 화창한 봄날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프고 싶은데 어느 날 병이 오고요. 정말로 건강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도 가지고 있는 원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근데 그 죄로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의 아픔, 이것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원리죠. 불신자들도 그 죄 지은 놈은 다리 뻗고 못 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우리는 그 죄에 눌리게 돼 있습니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야.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많은 능력이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안 믿었다니까요. 사단, 마귀, 귀신 성경에만 있는 거지 안 믿었어요. 언제 알게 됐냐? 무당들 만나면서, 무당 만나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서. 그래서 혹시 귀신, 사단, 마귀 이게 그 이론처럼 들리고 관념처럼 들리는 분들은 실제로 무당집에 가서 만나보세요. 전도 안 해도 되니까 하면 감사한데 만나보세요. 그것도 그냥 무당 말고 제대로 신내림 받고 제대로 귀신에 잡힌 무당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서워서 문도 못 열어줘요. 그리고 맞춰요. 오늘 그 장면이 맞추는 장면입니다. 진짜 귀신이요, 맞춰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맞춰요. 그래서 제대로 귀신에 잡힌 사람은 맞추게 됩니다.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귀신은 맞춥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맞추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실제로 우리가 가서 만나보면 맞춰요. 가짜 무당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무당들의 사실은 3분의 2 이상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3분의 2가.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상태로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사실 교회를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저는 그 요 근래 사이에 보면은 연예인들 가운데 무당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연예인들 가운데. 그래서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연예인들 가운데 이런 무당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한 번이라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곁에서 한 번만, 긴 시간도 아니고 1분, 3분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줬더라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귀신에 잡힌 운명에 잡히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고요. 모든 인류, 모든 인생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든 교수든 능력 있든 돈이 많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 모르면 이 죄인의 길에 있는 겁니다. 그 뒤의 배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도록. 거짓의 아비는 다른 걸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도록 그거 속이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걸 속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들으면 모든 것을 속이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왜 그 얘기하잖아요. 공산주의자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공산주의자가 사람을 선동하는 방법. 거짓말을 진짜처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표정도 막 진짜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부터는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기 시작해요. 점점.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게 되죠. 중요한 건 그 거짓말을 진짜로 밝히려면 한 줄짜리 문장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수백 장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수백 장의 문서. 한 줄짜리 거짓말을 진짜라고 판명할 때는 수백 장의 문서가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거짓말로 물들게 되고 사람은 그것이 사상화가 돼요. 이게 돌이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불신앙.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 기준을 잃어버리잖아요. 불신앙의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듣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내 삶의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목사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요, 공산주의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원리랑 똑같아요. 왜냐? 그 배경에는 거짓의 아비, 사단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자체는 사실은 무신론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제대로 복음을 모르니까 전 세계의 안 좋은 사상들은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이거 아이러니하게도 거짓의 아비. 그렇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사실은 신이 없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신이 없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시진핑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시진핑이 어려워질 거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새 보니까 진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쫓겨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중국 안에 기독교인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중국 안에 기독교인들이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그냥 두지 않으시겠죠. 그 보니까 시진핑이 위태위태해요. 쫓겨나기 일부 직전이에요.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다 이게 흐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흘러가는 흐름, 우리나라가 흘러가는 흐름, 전 세계에 흘러가는 흐름이 쭉 이해가 돼요. 그 거짓의 아비
마귀가 계속 사람들을 속이는 게 한 가지만 속이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속이면 만 가지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신방 예배 드릴 때나 이렇게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런 분들이 항상 있어요. 갑자기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전화가 띠리링 와요.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급한 일이 있다면서 이런 일이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 예배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안 오던 사람이 찾아와요. 전부 사단의 방해입니다. 사단의 방해. 그렇죠? 지난주에 올 수도 있고 그 전주에 올 수도 있는데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연락이 오고요. 딱 예수님 영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전화가 와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단의 방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딱 한 가지만 방해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 듣는 것만 방해합니다. 예배 자리만 방해합니다. 그렇죠? 꼭 내가 작정하고 뭔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일이 생기고요. 전화가 오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전화기 다 끄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의 압이 사단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도 이 예수의 이름, 기도의 비밀, 예수의 이름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축복 못 누려요. 다 받아놓고 엄청난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다 받아놓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 문제가 생기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먼저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그렇죠? 다른 내 계획을 찾아가고 내 방법을 찾아가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만 누리면 됩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우리가 전화기로 대화할 때 한쪽 사람이 계속 얘기하면은 되게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한가요? 서로 통화가 돼야지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인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는 게 정답인데 거기에만 정답이 있는데 그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내 가슴을 토해내며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기도의 시작은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해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때 참 응답을, 진짜 응답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응답이 없다. 이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출애굽기 3장 18절 시대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빠져나오는 길이 됐다니까요. 40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길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지사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이사야 7장 14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길이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 나를 넣으신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직접 길이 되셔서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바꾸신 겁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데 거기에 바울이 한마디를 더 붙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답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답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속에서 답을 찾게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때로는 사람에게, 때로는 돈에게, 때로는 내 머릿속에. 제가 어제도 어떤 청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IQ가 세상에서 가장 보통 높다고 하는 IQ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한 15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멘사 클럽인가요? 멘사 클럽. 천재들의 클럽에 들어갈 수 있대요. 가장 머리 안 좋은 사람 IQ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한 70에서 80 됩니다. 70에서 80. 그 차이가 2배밖에 안 나요. 70에 2배봤자 140, 80에 2배죠 160.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IQ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IQ. 하나님의 IQ.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IQ. 전 세계 인구를 80억이라고 보면 80억 곱하기 무한대입니다. 80억 곱하기 무한대. 그렇죠? 그러면 내 이성이 이기겠습니까? 믿음이 이기겠습니까? 어느 걸 따라가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걸까요? 대부분은 이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내 이성을 따라가는 게 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가라. 믿음. 무한대 IQ의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무한대 IQ. 그렇죠? 그래서 이성은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원히. 이성은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로.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그리스도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기도로. 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정시기도가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으면 평상시에 내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킬 때 언제 일으켰다고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렇죠? 가다가 오다가 이제 기도하러, 그렇죠?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평상시 내 기도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아침에 눈 떴을 때 5분, 10분도 좋아요.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점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밤에 잠자기 전에 5분도 좋아요. 그때 그게 내 삶 전체를 성령 인도받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기도 속에 인도받는. 그래서 기도에 의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요. 다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완벽한 승리의 비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되면 무시기도가 돼요. 기도 속에서 나오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무시기도는 막 그냥 기도한 이게 아니라 24시간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돼요. 바울의 삶은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왔을 때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기도 속에 인도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기도 속으로. 마찬가지로 처음 간 그 지역에서도 기도처를 찾다가, 그렇죠? 그 속에 있었던 삶입니다. 이것이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되는 삶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 사람을 통해 모든 족속의 제자를 찾게 되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게 되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사실은 항상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 말은 항상 응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찾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대표적인 증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강가에 나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렇죠?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가다가. 오늘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말은 어쩌다 한번 기도한 게 아니라 24시 기도 속에 인도받는 삶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겨 괴로움 당하게 됩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여기서 몇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는데 이 귀신 들린 소녀가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가 지금 빌립보 지역인데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데 그게 뭐냐? 점치는 거. 이 점치는 건 악한 영이 들어가, 왜 그 복화술하는 사람 아시죠? 복화술. 갑자기 이렇게 내 목소리를 내다가 이상한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복화술하는 것처럼 귀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그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질문이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대부분에 많았던 것이, 내가 지금 인생이 불행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질문. 그 다음에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제대로 혼내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행한데, 이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직장에서, 내 지역에서, 삶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혼내줄 수 있을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질문,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갔다고요? 귀신 들인 여종 무당한테 간 겁니다. 근데 이익이 큰 이익이잖아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어떻게 하냐? 보세요. 귀신 들인 여종은 한 사람인데 주인이 한 명이 아니죠. 그 주인들이에요. 주인들. 그러니까 점 봐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왜 여러 명일까요?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요새 이렇게 문 닫는 가게들이 많은데 유튜브에 보면은 문 닫는 가게들만 찾아가서 그 유튜브 촬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터뷰하고. 그 중에 한 군데 어딜 갔냐? 동대문에 간 거예요. 동대문에 유명한 상가들 많은 그 가운데 뭐 이제 굿모닝 시티라는 그 상가를 간 거예요. 제가 옛날 학생 때도 뭐 밀레오레, 굿모닝 시티, 뭐 두산 타워 유명했거든요. 옷 사면 다 동대문 가서 사고, 신발 사면 다 동대문 가서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 완전히 망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거기는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대요. 한 평에 1층, 예를 들면 굿모닝 시티 1층에 한 평에 1억에서 2억, 한 평에 2억을 줘야 그 한 평을 가게 한 평 얻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는요, 지금도 3,200명이 지분을 쪼개서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주인이 3,20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인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지게 됐냐? 이익이 되니까. 이익이 많은 곳에는 지분이 많아져요. 그게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무당, 점 봐주는 무당은 한 명인데 여기 지분을 갖고 있는 주인들은 여러 명. 그만큼 이 귀신 문화가, 이 장사가 잘 됐던 겁니다. 그런 이 빌립보 지역의 문화예요. 사실은 완전히 흑암 문화죠. 참 복음을 모르니까 행복을, 그리고 답을 다 여기서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그 로마에서 군인들이 은퇴하면 가는 그런 그 휴양지 같은 도시가 이 빌립보 도시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도시고요, 돈이 있는 도시고요, 도시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다 흑암에 이 전버지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재벌들이 무당 찾아가는 건 똑같아요. 안 갈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찾아갑니다. 무당들을. 거기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18절. 더더군다나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지르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얘기를 해요. 이 말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야, 기가 막히게 복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도 이렇게 섬겼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 황제. 그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구원의 길이 황제에게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은 같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뭐가 같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본질을 믿지 않고 껍데기만 믿으면 이렇게 늘 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은 맞다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말은 맞는데 전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얘기한다고 할 때 진짜 전도자가 하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에게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거라사 지역에 가 있는 그 귀신에 잡힌 사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니까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무당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알아요. 맞춰요. 네. 이 당시 문화였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게 됩니다. 18절, 이때 바울이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참 괴로워했어요. 왜 괴로워했냐?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막는 게 있습니다. 가짜 복음, 세상의 가짜 복음, 귀신의 복음에 속아서 이제는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거거든요. 그게 괴로운 겁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여러 날을 했다는 얘기는 바로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딱 하나님의 시간표 됐을 때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 귀신에게 이르되, 보세요. 실제 현실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 말은 누가가 정확히 받고 바울이 정확히 얘기한 거죠.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행위가 나를 힘들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사단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구나.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그 속에서 올바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오니라.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귀신과 대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귀신과 대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기에 대면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신분에 주어진 권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와 똑같은 권세와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연약해도 돼요. 왜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내 능력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도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는 못해요. 그럼 계속 그 문제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간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문제가 와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완벽한 답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바울이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이제는 답에서 그 여종을 한 생명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말씀해 보겠지만은 점을 봐주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사람들은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귀신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생명을 통해 지역 전체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돼요. 왜요? 이것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요. 이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인이 여러 명 지분을 쪼개서 이 사람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을 만큼의 유명인사, 유명한 무당, 그 지역의 유명한 무당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 말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큰 문제가 있는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역 전체를 살리는 큰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로 이상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은요, 그 지역과 직장을 살리는 큰 전도의 문이 되는 겁니다. 큰 전도의 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짜 드라마틱하죠. 그렇죠? 이런 축복과 응답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24시 기도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있기 때문에 찾는 시간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답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 답을 찾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 답을 찾는 기도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보면 언제든지 그랬더라고요. 답을 찾는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홀로 있을 때 기도에 승리하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주일 강단과 토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언약기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언약기도. 그리고 스스로 기도 잘 안 되잖아요. 함께하는 기도의 장으로 나오세요. 그게 금요 기도회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장으로. 혼자 있는데 24시간 기도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기도가 안 된다. 같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의 줄을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씀대로 기도의 줄을 잡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 혼자 할 때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게 금요 기도회죠. 그때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작이 되길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것 땅의 것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참 응답을 누리고 받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짐을 바울을 통해 확인하게 됐습니다. 24시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울이었습니다. 항상 시작을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끝내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기도를 통해 참 응답을 받게 하시고 시간을 정하는 정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무시 기도를 통해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며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 비밀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항상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달려가는 예수 그 이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제에서 답으로, 답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지역 전체를 살리는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안 될 때 함께 기도하는 함께의 기도가 금요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언약 기도를 통해 참 응답을 누리고 정시 기도를 통해 성령 인도 받으며 무시 기도를 통해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응답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서 답으로, 그 답에서 생명으로, 그 생명에서 지역 전체를 살리는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기도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을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함께 기도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금요 기도에